성경에서 가장 많이 걱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펼쳐보면 그의 걱정 목록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매 맞은 걱정, 감옥에 갇힐 걱정, 돌에 맞을 걱정, 파선당할 걱정, 강도 만날 걱정, 굶주릴 걱정, 추위와 더위의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그를 짓누르던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많이 걱정했던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목사님, 쉽게 말씀하시네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압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관계 걱정, 끝도 없이 밀려오는 걱정의 파도들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걱정 대신 은혜로 사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7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적용하며 승리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걱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걱정해야 준비되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을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걱정을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아뢰는 게 걱정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걱정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걱정이란 마음이 두 곳에 동시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문제에, 하나는 약속에, 하나는 현실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두려움으로. 이것이 바로 걱정의 정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정말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걱정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3배 높인다고 합니다. 걱정은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큰 병원이 옆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답니다. 처음에는 밤낮으로 걱정하셨답니다. 대출이자, 직원 월급, 집 관리비,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구나. 그날부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또 나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병원 의사들이 오히려 그 약국을 신뢰하게 되었고 환자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걱정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걱정은 계획이 아닙니다. 걱정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우리 마음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의 뿌리에는 항상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내가 막아야 해. 내가 준비해야 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있는 산길을 지나가야 했고 맹수들도 출몰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산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선을 바꿉니다.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설쳤답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주변에서 소개도 많이 시켰지만 번번이 잘 안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있단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직장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매님도 같은 교회에 다녔던 분이었는데 당시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때에 만났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며 만들려고 했던 모든 기회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번의 만남이 완벽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보다 더 완벽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걱정은 신뢰로 바뀝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내년에 저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존재하는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더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치의 은혜만 주십니다. 내일 것을 미리 주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내일 것까지 모으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서 이틀치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은혜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잘 관리하면 큰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그분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나중에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지? 투석까지 가면 어떡하지? 실명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다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해야 할 일, 즉 식단 관리와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내일의 합병증이 아니라 오늘의 식단 관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만 운동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면 됩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걱정을 혼동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마이너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떡하죠? 마이너스 이것도 기도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진짜 기도는 걱정과 정반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습니다. 등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바울은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걱정이 기도로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걱정이 기도로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걱정이 기도로 바뀌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각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자녀 취업이 걱정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직장을 예비해 주세요. 건강이 걱정이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셋째,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아졌답니다. 매일 밤 독촉 전화가 왔고 권사님은 걱정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걱정 목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셨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을 방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투자했던 부동산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좋은 가격에 팔렸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도 남았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걱정했다면 병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평안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 목록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걱정과 감사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걱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감사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걱정하는 순간에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는 순간에는 걱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입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없는 것만 보면 불평이지만 있는 것을 보면 감사입니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그 선택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으니 걱정이 밀려왔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이도 많은데 재취업이 될까?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집사님은 결단하셨답니다.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목록을 작성하셨답니다. 30년 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후배가 연락을 했답니다. 벤처기업을 하는데 경력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오히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며 이전 직장보다 더 보람을 느끼신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걱정했다면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감사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의 말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걱정을 자르고 두려움을 쪼개고 불안을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3번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이너스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도움을 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놓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선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겨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날 밤 권사님은 너무나 두려웠답니다. 수술이 잘 될까? 전이 된 건 아닐까?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답니다.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밤새 선포하셨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의 평안이 왔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두려움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걱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12개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걱정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은혜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과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둘째, 간증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을 나눌 때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되돌아보십시오. 1년에 한 번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닐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10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큰 빚을 지셨답니다.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답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설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해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과거를 되돌아보며 기록하기 시작했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5년 전 큰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5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 깨달았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이번에도 도우실 거야.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은혜의 증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이 현재의 걱정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 대신 은혜로 사는 방법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걱정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걱정은 마음이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셋째, 오늘 하루만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넷째, 기도로 걱정을 바꿔야 합니다.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걱정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섯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걱정을 자르고 두려움을 쪼갭니다. 일곱째, 은혜의 증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평안이 임하며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이 7가지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